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서로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시라. 머무다 와서 함께 모여서 모두 함께 배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 동생 안드레 이렇게 불러서 제자를 삼아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제 이런 우리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한테 하신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한테 복음을 선포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고 자기가 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나는 여러 가지로 모자라고 하는 겸손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이어야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한테 주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복음은 제가 이미 다 설명을 했죠. 복된 소식인데 사람들한테 복을 주는 그러한 말씀, 그것을 일단은 선포를 하십니다.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뭐겠어요? 돈을 많이 벌고 오래 살고 병 없이, 그것도 물론 복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면은 이 땅에 갖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은 그 하늘나라에는 없는 거니까는 그게 진정한 복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병이든 마음이든 그런 거에 걸린 사람들이 나를 고쳐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포로된 자들을 구출하러 온다고 그랬습니다. 포로된 자들은 여러 가지 포로가 많이 되는 거죠. 사람이 첫 번째 포로가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헛것을 향해서 세상의 또 쾌락과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세상에 포로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요즘은 어디에 포로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마약이나 술이나 노름이나 게임이나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해주신다라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상처 입은 사람, 마음의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그 상처에서 풀어지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는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기쁨의 해를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한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미 봤던 누가복음 4장에서 봤죠. 지금 5장인데 바로 그 옆에 장에서 18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12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한 도시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나병은 지금의 한센병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이 문둥병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서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뭐라고 간청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했습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에서는 이러한 현대의학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거였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면 특별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나병이 걸리게 되면은 그 유대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했냐면은 그 진단을 하는 게 특별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 그 마을의 제사장한테 가서 마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누구누구가 있는데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 무슨 증세가 있습니다. 와서 좀 봐주세요. 하면 제사장이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봅니다.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나병이 유행했어요. 이 사람은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고 딱 판단을 합니다.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당신은 여기서 있으면 안 되고 격리된 수용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 즉시로 격리된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문둥병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격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의 그냥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흉악한 악한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잘 낫질 않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나병이 걸리면 일생 동안 격리된 장소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몰래 탈출해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법으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이 돌아다니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도 말 안 듣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 라고 하는 게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그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죽기를 각오하고 다른 사람들 몰래 나왔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됐을 적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절에 보니까는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께서 나병의 손을 댔고 만지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병을 옮기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지게 되면은, 시체나 이런 사람을 만지게 되면은 부정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금했어요. 만질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니까 너 병 나아라. 나병이 깨끗해져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즉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나병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몸이 변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깨끗하게 어린아이 피부처럼 그렇게 변했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왜 손까지 대시면서 율법에는 만지면 부정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까지 대시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낫게 해주셨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적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그 사람 처지에 대해서 딱하게 생각하셨으면 손을 대시면서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그런 율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제쳐두고 그렇게 해서 낫게 해주셨나 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은 만지지 말라는데 만졌으니까는 그게 바로 죄를 진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가 되셔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들을 갖다가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본인 스스로 그 죄인이 갖고 있었던 것을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인이 갖고 있던 모든 죄를 제거해 버리시고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깨끗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그 문둥병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고쳐주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나병 환자는 마치 나병이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러한 영혼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못 봤으면은 지나치셨겠지만은 그 앞에 나와서 머리를 대고 무릎 꿇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거기까지 나올 적에 자기는 맞아 죽을 각오로 해서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결코 지나치시지 않고 난 모르겠다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 몸에 손을 대면서까지 본인이 부정타고 율법으로 따지면은 죄를 안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고쳐주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이 나병 환자한테는 예수님 만난 게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잖아요. 주여, 주님께서 고치기 원하시면은 고치실 수 있으니까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온 바로 그 구원의 날 주님께서는 즉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이 받아주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여태까지 예수님 모르고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죄책감이 있다든가 내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다든가 내 마음속에 어떤 때는 생각하기도 하죠. 아, 나도 그렇게 그때 죄를 졌었는데 나도 그때 그런 짓을 했었는데 그때 내가 참 잘못했었지. 그러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둥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속에 갖고 있는 그러한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바로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둥병은 피부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막 해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눈으로 보이는 거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는 그거보다 더 심한 악취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는 깨끗하게 샤워도 하고 씻어서 향수도 바르니까 좋은 냄새도 나고 할 수도 있지만은 어때요? 주님 눈으로 봤을 적에는 그 문둥병 환자랑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겠어요? 문둥병 환자랑 똑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런 것들. 문둥병 환자는 내 병을 보여주셨지만은 내 속에 갖고 있는 나만 아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죄악과 다른 사람 이렇게 안 좋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얘기했을 적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나음을 받았다. 깨끗해졌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의로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의로워졌다는 게 뭡니까? 죄가 없는 것을 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칭해 주신다,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그 병난 문둥병자한테 이제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내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환자를 갖다가 진단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격리장에다가 보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았다라고 하면은 제사장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제사장, 내 몸이 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가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와서 확인했는데, 정말 다 나았어. 깨끗해. 그러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격리된 데서 빼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병에 걸린 환자가 아니니 이러한 커뮤니티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증명을 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할 게 없다. 왜? 다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 줄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나병 환자였잖아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그 사람을 갖다 인정을 안 하겠죠. 누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한테 인정을 받고 율법에 써 있어요. 나병 환자는 나중에 나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라 라고 하는 대로 네가 감사를 드리고 자유로워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누가 고쳐주었는지 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이 오히려 다 낫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낫는지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도 볼 거 아니야. 이 사람 예전에 나병에 걸려서 격리소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은 멀쩡하게 다 나섰네. 이 사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낫게 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내가 단번에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어때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모든 하신 일에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하러 나왔다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음 구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롭게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감동하지 않으셨어요. 막 한 사람 요즘 같으면 누가 가면은 막 사람들 쫓아다니고 막 환호하고 열광하고 하면 감동받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다녔지만은 그 사람들이 본 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시는구나. 이런 병도 고치시는구나. 저런 병도 고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고치시는 모습만 보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환호한 데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진짜 목적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오신 것은 병든 사람들을 몸만 치유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그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영혼의 그러한 병들을 영혼이 들은 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영혼이 병 들어가지고 영원히 죽게 되는데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아프신 마음을 갖고 그 사람들을 쳐다본 겁니다. 누가복음은 거기까지 하고 지난 시간에 어저께에 이어서 제가 오늘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저께 무슨 얘기를 했죠?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깨끗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죄를 모르는 사람으로 인간을 창조했죠. 근데 우리의 인간의 조상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진 죄가 인간의 모든 피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피를 죄로 문들게 했고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도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갓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주는 전 먹고 조금 아장아장 걸어게 땡기면 이유식 먹고 밥 먹고 무슨 죄가 있겠어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뭐 훔쳐야 되겠다, 때려줘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잘못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무슨 죄가 있겠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기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란 뜻은 뭐냐면은 내 속에 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특성이 바로 죄입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고 죄를 좋아하는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어요. 사람 태어나자마자 그러한 성품을 갖고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왜 그럴까요? 나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난 전혀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욕하는 게 잘못된 건 다 아시죠? 욕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게 아니고 욕한다는 거는 저주하고 못되게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욕하지 마세요. 친구끼리 싸우지 마세요. 나쁜 말 하지 마세요. 배우잖아요.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죠. 그런데 학교에 가면 욕하는 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애들하고 싸울 때 너 무슨 욕이 있는데 욕 종류가 이렇게 하면 이 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반대로 욕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조금 잘하기 시작하면 욕부터 배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제 둘을 키우면은 둘이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그리고 한 애기가 이거 잡으면 다른 애기도 서로 잡고 조금 지나면 서로 뺏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부모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연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본성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만든 그 성품이라면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를 오히려 양보해주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나보다 더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이 아이가 좀 아프고 하면은 가서 도와주려고 하고 다른 아이가 힘들면은 뭔가 함께 그것을 나누려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원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뀌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마귀가 첫사람한테 죄를 심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심어주면서 인간의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죄성을 갖고 누구나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모두 태어나는 사람이 그런 성품을 갖고 태어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한 사람도 그러한 마음을 그 속에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마음을 누르고 그러한 마음을 좋은 일로 바꾸려고 하고 인간의 노력이죠. 인간의 노력. 하지만 그 사람 속에서도 티끌만큼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티끌만큼이라도 그게 있으면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만든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들은 원래 내가 만든 대로 그렇게 변해야 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간단한 거예요? 너희들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그 죄성, 티끌만큼이라도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그때는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면은 그 사람 속에 똑같은 피로 다시 태어나면 똑같은 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으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를 가져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듭나는 게 아니고 다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듭 태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많은 사람 모아내고 그러고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어느 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당시에 유대 거기에서 아주 뛰어난 학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학자가 있었어요. 그 학자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대단한 지금에 보면 어느 유명한 서울대학교 총장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위대한 학자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에요? 저 시골 나사렛에서 온 30살밖에 안 된 어때요? 완전히 시골 지금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시골 촌놈이란 말이에요. 배운 것도 없고 학교 간 것도 없고 대학교는 무슨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하니까는 이 총장이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아니 총장이 그것도 몰라? 라고 할까봐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차마 예수님께 말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끝나고 집에 들어가시니까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저는 낮에 내가 들었는데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도대체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요. 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굉장히 우러러보는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그럼 내가 이제 나이도 많은 사람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로 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부 어렸을 적에 어디 속에 있었어요? 이 땅에 태어나오기 전까지. 엄마 뱃속에 있었죠? 엄마 뱃속에 여러분이 있었던 데는 어떤 상태로 있는 거예요? 물 속에 있어요. 임신했을 때 엄마 뱃속에 물로 차 있는 거예요. 물. 애가 나올 적에 그 물이 터져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물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물고기처럼 물 속에 있는 거예요. 물 속에. 그걸 양수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물 속에서 뛰놀고 물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뭘로 연결되어 있어? 영양분, 배꼽을 통해서 탯줄이라고 하죠. 엄마 영양분을 받고 물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태어났을 적에 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첫 번째, 사람으로 태어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인 존재요. 걔네들은 다시 태어나지 못해요. 악한 천사들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과 나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두 번째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성령님으로 태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0살에 이 지방을 다니시면서 나이가 30살 될 때까지는 시골에서 사셨다고 그랬어요. 30이 되면서 이스라엘 전국을 다니시면서 사람 모아놓고 연설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니네들 다 지옥 간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육체가 죽었을 적에 영원히 가야 될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희들 지금은 전부 다 지옥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 됐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은 마귀 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 마귀 나라는 어떤 나라냐?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불이 활활 타는 용왕같이 생긴, 여러분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은 화산 폭발했습니다라고 하죠. 불이 둥그런 호수 같은 데서 펄쩍펄쩍 그 용암 그 불이 축축축축 막 튀어나오는 그 불꽃 보죠. 그것이 지옥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옥의 형태는 바로 그거다. 근데 그곳에 어떻게 들어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육체를 갖고 얼마나 뜨겁겠느냐. 100도씨 물만 대도 뜨거운데 그게 수만 도가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살아야 된다. 뭘 느끼면서? 인간이 느끼는 뜨거운 감정을 느끼면서 얼마나 큰 고통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없애더라도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좀 깨달아 알아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렇게 외치시다가 3년 후에 어떻게 돼요? 돌아가셔요. 누구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렇게 말씀했던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엉터리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말은 엉터리입니다. 가짜입니다. 라고 하고 저주하면서 저 사람 좀 죽이세요. 그래갖고 로마를 군대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보잖아요. 십자가 예수님 형상 있는 거 보잖아요. 양손과 양발에 못에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워가지고 가시가 예수님 뇌까지 침투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얼굴은 풍선처럼 불어나가지고 괴물처럼 만들어 놓고 옆구리는 칼로 찔러가지고 그 칼이 심장까지 뚫어가지고 심장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게 만든 다음에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죽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그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끝까지 주장하셨던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죽더라도, 내가 이렇게 죽는데, 이렇게 죽는 게 내 죄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내가 몽땅 짊어지고 나는 죽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가 네 죄를 짊어지고, 사실은 네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야 됐는데 내가 대신 죽으니까 내가 대신 너희들 때문에 죽는다는 그 사실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했죠. 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내 몸은 지금 가만히 있지만 내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몰랐던 영을 죽여버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받아서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데 힘들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에요. 뭐가 다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새롭게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을 수 있는 그 영으로 우리를 다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의 영은 죽었던 영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영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영으로 바꿔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어느 데 가면 말 하나도 못해요.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이. 겉으로는 어거지로 해라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했겠지만은 마음속으로 아버지라는 말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건 아버지 못 부르는 거예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영은 구원이라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절망적인 거고 정말로 슬픈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만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지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나로 인해서 내가 만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사랑하면서 살자.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누구 목적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목적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냥 육신은 없어지는데 그 육신 따라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육신은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밖에는 못 살아요. 100년밖에 못 사는데 수천 년, 수억 년, 수십억 년, 수십 광년, 그거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아무리 큰 것보다 더 이상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100년이라는 거는 뭐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먼지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지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순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너희들을 위해서 할 것 다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못 믿는다는 말이냐?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어요?
친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몰아가지고 내가 핍박을 당해도 불구하고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친구가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는 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슬프겠죠?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냥 훅 불면 인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훅 불어서 없앤 게 2번 있어요. 수억 명 한꺼번에, 수십억 명 한꺼번에 다 없애버린 게 2번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슬픈 가운데 참으세요. 참는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참는다. 언제까지? 네가 나한테 돌아올 때까지 내가 참겠다. 하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나 나나 개인적으로는 그 참는 순간이 어때요? 내가 숨이 넘어갈 때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갈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언제까지? 뭘 기다리셔? 나를 믿는, 내가 한 일을 믿는 거. 성경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것을 위해서 했던 모든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감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정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께 나가는 그 순간 우리가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해가죠?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까지 바쳐서 모든 것들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증언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마음마다 만져주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서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텃밭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그 마음속에 떨어져서 싹을 메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계훈련 기간 중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고 만져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 듣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